자, 36조 76문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행하려는 뜻과 행위가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발생하는 긴장의 표시이다.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마음속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했는데 행동을 하는 것하고 내 마음의 뜻을 정한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이게 안 맞을 때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좀 거북스러운 얘기지만 해봅시다. 내가 마음속으로 나 이혼할래. 나 이제 이 인간하고 못 살겠어. 라고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그걸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쿵덩쿵덩쿵덩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요, 저 무의식 속에 깊이 내장되어 있는 우리들의 의식이 이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저장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요? 유교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나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에 써 있잖아. 말라기 2장 17절에.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게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나 이혼해야 돼. 이러고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쿵덩쿵덩쿵덩하고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내가 지금 마음의 뜻을 정한 것도 행동을 하려는 거예요. 마음의 뜻은 이미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저장돼 있어요. 아니면 새롭게 뭔가 해야 되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내가 또 하는 행동은 그게 아닐 때에 이 갈등이 생기고 이게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세하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77문단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그대는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일들을 하기로 뜻을 세울 수 있다. 이는 갈등을 불러오는 행동을 일으키며 그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뜻의 일부가 분노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적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행동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일관된 행동을 하지만 내면에 엄청난 긴장이 뒤따른다. 두 경우 모두 뜻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며 뜻하지 않는 일을 하는 상황을 낳는다. 이는 강제받는다는 느낌을 일으켜 대체로 분노를 불러온다. 그러면 이 분노가 마음에 침투하여 그런 의미에서 투사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울이나 불안이 몰려올 것이 확실하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행하려는 뜻과 행위가 갈등을 일으킬 때 생긴다고 그랬는데, 동시에 연속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상충이란 말은 서로 맞지 않는 상충하는 일들을 하기로 뜻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마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두 마음의 상황이 결국은 나 자신에게 두려움을 갖고 오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갈등을 불러오는 행동을 일으키고 그대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참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하기 싫은 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가 억지로 하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가다가 예이 나는 못해 먹겠네. 이게 폭발이에요. 이게 분노로 폭발하는 거라고. 가정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남편의 뜻과는 도저히 안 맞는 건데 막 하자고 할 때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뜻이 안 맞으니까 분통이 터지고 갈등이 생겨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심일도 돼야 된다. 일심일도가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한 마음에 한 뜻을 가지고 한 길을 가야만이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지 않는데 사회 조직이든 인간 사회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서로 부딪히는 상충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래서 이 두 마음 관계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78문단 두 번째 얘기죠. 그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적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야 한다고, 이거 하긴 해야 되겠어, 하긴 해야 되겠어, 이게 해야지 하는데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럴 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이 경우에 일관된 행동을 하긴 하지만 내면에 엄청난 긴장이 뒤따른다는 거죠. 긴장하게 돼요. 이거 과연 내가 해야 되나?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이런다는 거죠. 두 경우 모두 뜻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러고, 뜻하지 않는 일을 하는 상황을 낳는다는 거죠. 뜻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일심일도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야 된다고요. 79문단 하겠습니다. 날로 좀 줄이세요. 한 단만 줄여, 한 단만.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하라. 그대의 뜻은 아니고 그대의 행동은 어쩔 수 없는, 종잡을 수 없게 된다. 행동 수준에서 고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긴장의 첫째 유형에서 둘째 유형으로 오류를 옮길 수는 있겠지만 두려움을 소멸하지는 못한다. 그대는 큰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그대의 뜻을 나의 안내 아래에 두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는 그대가 아직은 그러한 습관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개발하지 못한 상태임을 함축한다. 신께서는 그대가 뜻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못하신다. 행하고자 하는 그대의 자신의 뜻이 나누지 않았을 때에 행하는 힘이 나온다. 신의 참뜻이 또한 그대의 자신의 뜻임을 인지하는 순간 신의 참뜻을 행함에 어떤 긴장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서 말한 일심이에요. 일심일도예요. 한 마음과 한 도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대로만 내가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가면 아무 두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힘들어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말씀은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내가 행하는 짓은 정반대거든. 이럴 때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또 이런 게 있다고.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얘기해. 이 믿음 생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여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하고 뭔지 맞지 않는다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난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과 도대체가 교리라고 하는 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했느냐. 김미영 집사도 알다시피 뭘 여러 가지 했단 말이야. 응?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여기서 지금 거론하기도 그러하고. 그런데 왜 그랬느냐?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거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과는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뭘까? 이게 뭘까? 그 뭘 가르침 받아서 그래요? 교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요. 성령의 뜻과 교리가 상충해요. 안 맞는 게 많아. 그래서 인위적으로 교리라는 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준 거거든. 이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살면서 심지어는 행위를 보면, 목회자들의 행위를 보면, 노회를 가서 목회자들의 행위, 총회에 가서 목회자들의 행위, 예? 그리고 이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성경하고 안 맞아. 성경하고 안 맞는 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지. 무엇이 틀렸느냐? 성경이 틀렸느냐? 사람이 틀렸느냐?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럼 무엇이 들어와서 그랬을까?
무엇이 이런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가? 왜 싸우고 있느냐는 거죠. 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얘기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간 사회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정사회에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된 이유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참 뜻이 또한 그대의 자신의 뜻임을 인지하는 순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한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등지고 주 따라가네. 이 세상을 등지고 이 세상을 별개로 해서, 아니 이 세상과 나는 별개로 나누어져서 정말 살아가야 돼. 나는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그렇게 하면서도 내 행위를 보면 아니거든. 내가 사는 모습 보니까 내가 봐도 아닌 거야.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의 참 뜻이 또한 내 자신의 뜻인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게 인지되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길이로구나. 그대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다른 짓 안 할래. 세상 등지고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나중에는 세상을 완벽하게 등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라, 세상을 사랑하라 그래요. 세상을 축복하라는 거야. 그 세상 축복이 뭐냐? 바로 용서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참뜻을 행하며 어떤 긴장도 생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데 무슨 긴장이고 무슨 갈등이고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느냐는 거죠. 왜 이 허목사가 그렇게 용기 100배 한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 줄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일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용감한 거예요. 자, 79문단 넘어서 80문단 하겠습니다. 80문단 시작. 여기에서 레슨은 아주 단순하기에 특히 지나치기 쉽다. 그러므로 나는 경청하라고 촉구하면서 반복할 것이다. 오직 그대의 마음만이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마음의 뜻에 갈등이 일어날 때, 즉 뜻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불가피하게 긴장을 야기할 때 마음은 두려움을 일으킨다. 이는 더 나은 행동을 통해서는 고칠 수 없지만 더 높은 뜻을 세움으로써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교정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레슨은 아주 단순하게 특히 지나치기 쉽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이 지나치기 쉬운 것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힘들다는 것도 역시 생깁니다. 그러므로 나는 경청하라고 촉구하면서 반복한다. 예수님은 계속 내 말 들어라, 내 말 경청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말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예수님이 계속 당부하는 얘기가 그래. 내 말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지. 오직 그대의 마음만이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들의 마음만이 두려움을 일으키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마음의 뜻이 갈등이 일어날 때, 즉 뜻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불가피하게 긴장이 생긴다. 명심해야 할 건 그래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마음으로 뜻을 정한 게 뭐예요? 나는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말씀대로 사라지더냐 이거지. 그게 뭐예요? 특히 원망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미움이 생길 때, 용서가 안 될 때에 이게 갈등이야.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치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냥 용서해버리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응? 갈등이 왜 생기냐고요. 나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리겠습니다. 했는데 왜 용서가 안 되냐? 왜 미움이 왔느냐? 용서 못하니까 그렇지. 용서하면 간단해지잖아. 편안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나는 용서하리라. 뜻이 뭐예요? 나는 사랑하리라. 뜻이 뭐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그런데 왜 내 행위에 있어서는 미움이 여전히 올라오고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느냐?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 이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음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뜻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불가피하게 긴장이 생긴다 이거지.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와요? 긴장하니까 잠이 안 오죠. 마음은 두려움을 일으킨다. 이는 더 나은 행동을 통해서 고칠 수 없지만 더 나은 행동으로 고치지는 않는다. 못 고쳐진다 이거. 더 나은 걸 뭘 어떻게 해서 고친단 말이에요. 더 높은 뜻을 세움으로써 고칠 수 있다. 더 높은 뜻을 세워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용서하자. 나는 여태까지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봤구나.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생겨요. 없는데 있는 것으로 봤다 이거지. 이게 환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을 환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실제로 보고 있다는 거지. 제발이지 이제 빨리 접수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이 세상은 없는 것이다. 근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 미움은 없는 거야. 근데 미워하고 있어. 두려움은 없는 거야. 근데 두려워하고 있어. 괴로움은 없는 거야. 근데 괴로워하고 있어. 이게 환상이라는 거지. 이걸 빨리 깨닫고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아. 어두움은 없는 거야. 근데 어두움을 생각해요. 왜? 죄는 없는 거야. 근데 죄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없는 걸 없는 걸로 그냥 봐라. 그게 바로 비전이 열리기 시작하는 단계야.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봤는데 아예 없는 거다 하는 게 용서야. 그게 용서라고요. 자, 사랑의 결핍 교정입니다. 교정.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자, 81문단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갈등은 두려움의 표현임을 아는 것이 교정의 첫걸음이다. 다음으로 그대는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했음이 틀림없다고. 그렇지 않았다면 행동과 뜻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은 일어날 수 없었다고 그대 자신에게 말하라. 그러면 교정의 전체 과정은 참 속죄를 유일한 치료로 받아들이는데 큰 과정 안에 있는 일련의 실용적인 단계들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 단계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자, 우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먼저 갈등이라는 게 뭐냐. 두려움의 표현임을 아는 것이 교정의 첫걸음이다. 교정, 고친다는 거예요. 고치는 거, 치료받는 거, 치유되는 거. 먼저 갈등은 두려움의 표현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뭔가 내 마음이 갈등하고 있다 그럴 땐 이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심리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 치유야. 치유. 사랑의 결핍의 교정이란 말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두려움에 대한 치료의 치유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신랑을 향해 남편을 향해 쟤놈의 인간 아이고 꼴보기 싫어 나 못 살겠네. 이게 뭐예요? 지금부터는 나는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꼴딱선이 배기 싫으면서 마음의 갈등이 팍 생기고 막 죽겠는 거지. 여기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단 한 가지. 이 아이디어, 이게 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김 집사님, 용서하라는 거예요. 해봐요. 같이 시작. 용서. 용서가 안 되는 한은 여기서 가슴에서 이만한 돌덩이가 나를 쪄 누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과 뜻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내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행동과 뜻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은 일어날 수 없다. 두려움은 있을 수 없는 거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을 시켜요. 내가 이제 심리치료를 하는 것 중에 요 손가락 2개를 가지고 꽉 눌러주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가슴에 여기 쇄골에서요. 쇄골에서 일직선으로 가슴 한 복판 정도 내려와서 꼭 누르면 아픈 통증 부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EFT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타점이야. 타점. 이렇게 탁 치고 누르고 때려주는 타점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혈자리예요. 혈자리. 한의학적인 혈자리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꼭 누르면서 말을 하게 되면 무의식에 내려가요. 요 말이 순간적으로 저 잠재의식에 저장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자꾸 돌려줄 때에 내가 퍼센테이지를 따져봐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변화가 오는지 꼭 누르고 말을 반복하게 하면 자꾸 변화가 와요. 그게 뭐냐? 고통과 연결되어지든 즐거움과 연결되어지든지 간에 이게 실질적인 임상적인 거예요. 고통이나 즐거움이든지 이 2가지가 다 감정인데 이런 정서와 함께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 장기 기억화하는 거예요. 장기 기억화. 길게 기억을 한단 말이야. 장기적으로. 항상 떠오를 수 있는 기억이 장기 기억이야. 한 번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져버리고 금세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려. 더 이상 내가 뭘 생각했지? 당신 아까 한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이 안 나는 건 단기 기억이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억은 되살려지지 않아요. 기억이 장기 기억화되어져야 돼.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 기적 수업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내 기억 속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져야 언제든지 꺼집어내서 다시 한번 소가 밥을 먹고 밥통이 4개라 소는 그래서 자꾸 새김질 하잖아. 그 새김질이 뭐냐? 묵상이야. 우리가 말씀을 먹었어. 우리가 기적수업의 내용을 들었는데 이것을 다시 반복적으로 소가 새김질을 하듯이 묵상을 해야 돼. 메디테이션, 명상해야 된다. 계속 장기 기억을 만들어서 반복하면서 생각을 또 끄집어내서 반복하면서 기억을 저장해 놔야만이 내 것이 돼요. 이게 강해질 때 옛날에 쓸데없이 살았던 거, 옛날에 쓰잘데기 없이 고민하며 힘들게 살았던 것은 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게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기적 수업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 내용대로 이것이 내 기억에 장기 기억으로 확 내려와서 무의식에 박혀버려야 돼. 그래야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정이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야. 고쳐지는 건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이제 내가 환자들에게, 이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해줄 때에 자살을 하겠다고 그렇게 수십 년씩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이 2달 만에 치료되는 게 끊임없이 여기 눌러주면서 말을 시키고, 난 살아야 한다. 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살아야 합니다. 나는 살고 싶어요 라고 막 말을 만들어서 해줘. 나중엔 진짜 살아나요. 이 뇌 속에서부터 죽어야 되겠다고 자기가 제한적인 신념작용을 만들었거든. 나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울한 가운데에서 자기가 제한적인 신념작용을 만들어서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머릿속에 저장된 그 생각이 계속 불러일으켜지면서, 그래 맞아 나는 죽어야 하는 사람이야. 그래 맞아 나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아니야. 살 필요가 없는 사람. 이게 우울증이야. 그게 자살이 죽는 거예요.
누가 죽으라고 했어? 지가 그런 거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느냐 이거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예? 한 번 사람이 또 해보세요. 어떤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반복적으로. 행동이 반복적으로. 욕을 하면 반복적으로 그 욕을 계속 하게 돼.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게 습관이야, 이제. 이게 습관인데, 이 습관은 머릿속에요. 머릿속에 고속도로가 나서 그래요. 그걸 패턴이라고 그래. 행동 패턴이라고 그래. 이러한 행동이 패턴화되어서 습관화되어서 계속 일정하게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 고속도로가 나서 그런다. 그걸 메꿔줘야 돼, 이제. 그걸 차단해. 그래서 패턴 정지 이렇게 해. 그래서 그걸 딱 끊어줘 버리는 어떤 무엇을 가지고 가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 자, 이런 것을 이제 해주는데 지금 잘 들어줘야 할 게 뭐냐? 나 자신의 행동을 고친다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행동이 고쳐지느냐? 교정되어지느냐? 이 두려움이 원인이 뭐냐? 갈등한다. 내가 뜻을 정한 것과 행동과 언밸런스가 일어나니까 안 맞아.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라. 이게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행하는 짓하고 내 마음속에 저장된 거하고는 틀리니까 이게 힘든 거란 말이야. 부모 세대로부터 이혼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그 이혼하면 안 돼. 성경에 이혼하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놨어. 또 그러니까 부모들의 가문의 전통, 사회적인 공통분모, 이혼하고 사는 사람 손가락질 받아. 지금은 다 그것도 뭐 그냥 흐지부지 돼버려서 그냥 너무나 이제 문제가 많지만, 응? 이걸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본 양심 속에 저 밑바탕에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지. 근데 해야 되겠어. 나처럼 인간은 못 살아. 이게 편하냐고요. 마음이 편하냐고. 행복해서 이혼합니까? 더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괴로움을 겪지 않겠다고 해서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을 하고 나지만 그 선택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전에 자기가 그 선택을 하고 행복하냐 이거지.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통계상 안 행복해. 통계상 안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지요. 이 사랑의 결핍이요. 사랑의 결핍.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내가 이미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사랑하기로, 그리고 또한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갈등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82문 1, 2, 3으로 나누었지요. 82, 83, 84 이렇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이것이 두려움임을 알라. 무엇이요? 갈등하는 게 두려움인 걸 알라는 거예요. 자, 83문단. 두려움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일어난다. 두려움이 뭐예요? 사랑의 결핍이다. 이 사랑의 결핍 속에서 두 가지 갈등 문제가 생긴 게 이게 두려움이다. 자, 84문단 시작. 사랑의 결핍에 대한 유일한 치료는 완전한 사랑뿐이다. 완전한 사랑뿐이다. 85문단 시작. 완전한 사랑이 참 속죄이다. 자, 보세요.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 완전한 사랑만이 참 속죄다. 그러니까 속죄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게 속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의 결핍 속에서 생긴다. 두려움의 원인이 사랑의 결핍 속에서 생겼다. 그것을 가슴에 심으시고 넘어갑니다. 86문단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참 속죄의 표현 혹은 기적은 언제나 가치 있는 자가 가치 있는 자에게 보이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임을 강조하였다. 참 속죄는 이 가치를 재확립한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느낄 때야말로 사랑이 없는 뜻을 세워 사랑 없이 뭔가를 행하였으므로 참 속죄가 필요한 때임이 분명하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위해 참 속죄가 제공되었다. 치료의 필요가 치료의 창조를 일으켰다.
오로지 치료의 필요만을 인지하는 한 계속 두렵겠지만 그 필요를 치료하는 순간 동시에 두려움이 소멸된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방법이다.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조금씩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 속죄의 표현은 언제나, 기적은 언제나 가치 있는 자가 가치 있는 자에게 보이는 진정한 존경의 표시다. 참 고상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가치 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이런 말이야. 내 자신이 인생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 라고,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라고 가치 있게 생각할 때에 진정으로 존경의 표시가 뭐예요? 그게 참 속죄다. 참 속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무가치한 자, 정말 존귀하지 않은, 존귀치 못한, 나를 가치절하해서, 나를 평가절하해서 나야말로 참 인간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 속에 자기 비하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사는 사람일수록에 다른 사람 존경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에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못한다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남편을 미워하면, 내가 내 가족을 싫어하면, 내가 내 이웃을 업수히 여기고 살면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가치 없는 존재로, 나 자신을 참으로 어리석게 평가절하해놓고 사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일수록에 자기 자신이 또한 무시당한다는 거를 아세요. 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엄청난 소리야. 가치 있는 자가 가치 있는 자에게 진정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이 뭐예요? 그걸 강조한 게 뭐예요? 그게 참 속죄다. 무슨 말이냐? 요 말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보세요. 대단한 소리야, 대단한 소리.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형제를 보면, 이웃을 보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가족들을 보면 저 사람 또한 너무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참 속죄야. 요게 속죄라고. 할렐루야. 이 말을 알아듣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참 속죄는 이 가치를 재확립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재확립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려움을 느낄 때야말로 사랑이 없는 뜻을 세워 사랑이 없는 뭔가를 행하였으므로 참 속죄가 필요한 때임에 불명하다.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위해 참 속죄가 제공되었다. 치료의 창조를 일으켰다. 치료의 필요가 치료의 창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오로지 치료의 필요만을 인지하는 한, 자, 치료하구나. 내 자신도 치료해야 되겠구나. 내 자신도 치유받아야 하는구나. 내 남편도 치유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계속 두렵겠지만 그 필요를 치료하는 순간 동시에 두려움이 소멸된다. 이 치료를 계속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더 잔소리가 필요합니까? 이것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 아무리 술 취해서 못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존귀한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일 건데 왜 이렇게 세상을 취해서 살까라고 보면서 구제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야 할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남편이 괴로워서 그러는 거야. 남자도 아내한테 바가지 긁어요.
여자만 남편들한테 바가지 긁는 게 아니고 그건 뭐예요? 사랑의 결핍이야.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런 거야. 나를 통해서 사랑을 만족을 했더라면,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사랑을 만족했더라면,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만족했더라면, 그 사랑에 만족했더라면 왜 그가 힘들어할까? 아,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사랑의 결핍 속에 있었구나를 빨리 알아차리라는 거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난 목요일날 20날 20날이죠. 용암동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용암동에서 찾아온 게 아니라 멀리서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런데 이분이 나를 끌고 용암동으로 갔어요. 가니까 완전히 술 중독자야. 술 중독자. 내 앞에서 술을 계속 마셔요. 네? 담배를 계속, 술은 먹어도 뭐 내가 먹는 거니까. 근데 담배는 피지 마라. 내 앞에서 담배 피지 마라. 난 5분도 못 참는다. 응? 5분만 참으세요. 10분만 참으세요. 그래도 한 1시간, 2시간인가 얘기하다 나왔어요. 이제 기도하는 중이야. 하나님께서 왜 이 술탁백이, 이 술 중독자에게 나를 인도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내가 먼저 뜻을 정하지 않고 언제나 정말 하나님이 뜻을 정하게 하시고, 아니 정해 놓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지금부터 진짜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남편이 괴로워할 때에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용서가 부족했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시고 계속 용서라고 하는 두 단어만 붙들고 사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자,